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가정예배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충돌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사건입니다.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성전 안으로 그를 끌어들여 더럽혔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짐작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32절을 보니까 그냥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건 정도가 아니라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소란스러움에 로마 군대가 개입을 했고 천부장이 진위를 파악하며 상황이 정리되게 됩니다. 오해가 낳은 핍박을 겪은 바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해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바울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야기했어도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듯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이 성경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고 스데반 집사가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길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 처했을 때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듯이 바울의 숱한 고난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단계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고난의 한 장면 속에 바울 외에 또 폭행하는 유대인들 외에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36절을 보니 군중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쫓아가면서 그를 없애라고 외칩니다. 우매한 자들의 열정이 한 사람을 희생의 길로 내모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지키려는 열정이 있었으나 착각을 하며 잘못된 열심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유대인들 주위에 있던 무리 역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더 큰 어려움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상황들과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또 충동적인 열정으로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 알고 열정을 내는 듯한 나의 모습은 없는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유대인들의 편협한 시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광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혈통적 이스라엘의 사고에만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선민의식과 편협한 민족주의는 하나님 쓰시는 복음 전도자 바울의 길을 방해하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방해하는 회방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우매한 구경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나와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장 1절에서 바울은 핍박하던 자들을 향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주옵소서. 복음에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고 방관하며 회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와 가정이 복음을 막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해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무관한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난 살아계신 주님을 가족들을 비롯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통로가 됨이 축복의 인생임을 삶으로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마지막 날 스스로를 돌아볼 때 복음을 막아서는 인생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된 삶을 살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인내와 열정을 겸비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